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애쓸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쉼이 찾아오니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을 얻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방법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하여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혹은 밭을 갈거나 고대에는 연자맷돌 같은 것을 끌고 가게 하려고 짐승의 어깨 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그런 도구죠. 유대교에서는 흔히 이 멍에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일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 무수한 율법의 조항들을 끌어안고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삶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히 지킴으로써 종교적 경건을 달성할 수 있다. 이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예수님 때로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150년 전에 출현한 그런 왕조입니다. 이 왕조 때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용해서 썼어요.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등용하고 또 정치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을 쓰고 또 왕조에서 왕이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이들을 중용해 썼는데 어느새 이들이 사회 상위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밀이 다 익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그러면 바람에 결을 후 날려버리고 밀을 이렇게 씹으면 밀을 오래 씹으면 거기서 달콤한 즙이 나오면서 허기진 배를 잠시나마 달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다가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묻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 안식일 규정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어찌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따지기 시작합니다. 쟁점은 이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야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되는 것과 일이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간단한 원리들을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에서 다양한 그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몇 보 이상 가면 일이 된다. 안식일에서 몇 그램 이상을 들면 일이 된다. 뭐 등등. 안식일에 불을 켜면 일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금지 조항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율법의 보호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의 규정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비판한 유대인들의 글이 있는데 학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절기 때의 제물들, 신성모독에 관한 규칙들이 여러 개의 산이 하나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얼마 안 되고 규칙들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세부 규정들이 그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으니 여러 개의 산들을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분명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손으로 꺾어서 자기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어떤 긍휼의 의미에서 허용된 범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그것을 수확하면 도둑질이 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낫을 대서는 안 되고 손으로 꺾어서 가장자리의 밀들을 먹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는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규정에 넣은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르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문득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유대인들이 해석한 안식일 규정과 뭔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은 쉬거라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유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안에 담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제정을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가만 들으면 뭔가 까다롭고 인색하고 정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뭔가 안식일 규정을 단단히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이 안식일 규정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영혼이 날개를 달고 쉼을 얻고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이 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땅으로 꼬꾸라지는 이런 규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탐욕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려는 것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탐욕의 마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자원과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의 탐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뜻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노력으로 지킴으로써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탐욕을 마치 경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고 쉼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들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난 다윗이 높 땅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급히 쫓겨가다 보니 아무것도 그는 가지고 오지 못하고 도망하는 와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장하여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 외에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하죠. 진설병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덩이의 떡을 구운 다음에 진설병을 배설하는 탁자 위에다가 이 12덩이의 떡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에 돌아오면 지난주 주일에 놓았던 안식일에 놓았던 떡들은 다 수거하고 새로 구운 떡을 그 자리에 배치한 다음에 한 주 지나간 떡들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꼭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장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진설병이라도 내가 먹겠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위기를 모면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추앙하여 맞이 않는 다윗조차도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너희들의 율법 규정과 너희들의 법에는 어찌 조금의 쉼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을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일하잖아요.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걷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고기를 자르고 짐승들을 제사 터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올려 놓으려고 할 때 아마 그 규정을 어기고 수많은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안식일 규정을 범했네 라고 해서 제사장을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따르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사람이 종노릇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본뜻을 본뜻을 알고 그 참된 의미를 되새겨서 그 참된 의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자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과 씨름하며 충분히 교제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 맞추었던 것들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된 의미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번영하고 생존하며 잘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식일이 없이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도 쉼이 없게 돼서 결국엔 쓰러지고 파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뻔하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고 쉬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취하고 얻은 것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셔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한계 때문에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을 입어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해질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날을 안식일 규정을 하나로 어길까 봐 벌벌 떠는 날로 만들었고, 무서워하는 날로 만들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는 날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무언가 안식일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떠는 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는 안식일 날 철저하게 이렇게 규정을 다 지키니 나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이 훌륭하게 칭찬해 주시는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날을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 노력을 자랑하는 날이 돼서 자기가 영광받는 날이 됐으니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겸손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 드린다고 율법 규정 지킨다고 막 호들갑 떨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일 뭐가 중요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겠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벌 주실지 몰라 그러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율법을 아무리 사람을 위하여 제정해 놓으셔도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일로 바꾸어버리는 이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오해되고 잘못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야말로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이 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주인 노릇하고 죄가 우리를 충동시켜 가는 한에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든 사람에게만 안식일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환희에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다가 시험이 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이 주님의 복된 날, 평화와 번영과 기쁨의 날을 제정하신 그 뜻대로 받아들여서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이 복된 날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도 영혼에도 우리 육신에도 쉼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